하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 말미에 에필로그라고 시작하는 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라는 말은 에피와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로서 이야기 뒤에 붙여진 혹은 덧붙여진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에필로그는 단순히 이야기 뒤에 덧붙여진 부록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에필로그는 그의 이야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한 걸음 멀리 좀 떨어져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해석의 내용을 담기도 하죠. 그래서 연극을 보면 작품의 마지막에 배우가 무대에 남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관객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넨다거나 그게 의미를 정리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필로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죠.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다다닥 화면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후일담이 나오기도 하고 쿠키 영상이 나오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이나 에세이에 흔히 등장하는 책을 다 읽다 보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을 마치며 라는 이런 장이 있으면서 어떤 일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역시 에필로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창작자들, 영화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혹은 연극이든 창작자들은 이 에필로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필로그는 이미 벌어진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자들에게, 관객에게 또한 이해를 제공하고 그 이해를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에필로그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독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작품에서 작가들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에필로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필로그가 흔들려 버리면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작품의 중심이 다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에필로그는 단순히 이야기 끝에 덧붙여진 말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사사기 역시 이와 같은 문학적 장치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16장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는 16장으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 이야기 이후에 펜을 멈추지 않고요. 21장까지 무려 5장을 더 추가적으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사의 이야기를 또 추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후일담처럼 삼손의 이야기를 또 아차 생각났습니다 하면서 또 적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 그대로 에필로그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의 기능은 분명히 보여주는 대로 핵심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만약 사사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사사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간다면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들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놈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도 사사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모든 사사의 16장까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저 문장을 읽게 된다면 비로소 저자가 왜 사사 이야기를 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어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의 참된 의미와 사사들과의 연관성을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저 문장과 앞에 등장했던 12사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모든 사사의 내용을, 또 저자가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했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정치적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물리적인 왕은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의 최종 권위자로 자기를 세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과 신앙의 왕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사기 에필로그가 고발하는 가장 깊은 문제, 바로 신앙의 사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유익에 종속된 상태로 신앙을 개인화, 사유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사유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의 최종 권위자가 되어서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소유에 맡겨져 있는지, 또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미가는 참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화 1100개를 훔쳐내요. 근데 어머니는 언제 그것을 발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엄마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세게를 저주했는지 동네방네 다 하고 다녔나 봐요. 그게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던 미가의 귀까지 들어가자 미가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자진납세를 하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훔쳤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밥주걱을 들고 그냥 가서 때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취소하고 다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200개를 따로 떼어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집안의 개인 신당처럼 두게 만들어버리죠. 말 그대로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수 있겠지만 콩가루 집안 같은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미가는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요. 떠돌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정 안에 우상과 제사장 그리고 종교행위의 형식이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과 같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듯이 개인 집에 모든 종교시설이 다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등장인물들 모두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생각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모두가 나름대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나는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망쳐놨을까?
왜 이토록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17장은 이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의 권위자가 됐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의 왕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 각각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의 사유화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그것이 발전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바로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보여주는 신앙의 사유화를 특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소유. 신앙을 소유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통제하고 내가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문제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그 결과 이전에 하나님을 자신의 손 안에 두고 관리할 수 있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개념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통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유물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려 듭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죠. 미가 역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입니다. 지금 미가는 자신의 집에 개인 신당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이질적인 모습이 거의 없어요. 장소만 실로에서 지금 자기 집으로 옮겼을 뿐 제사와 예배 형식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렸던 그의 신앙의 열심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각에서 보아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 분들 친구 혹시 계시나요? 그 집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저희 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에 가면 여러 방 중에 한 방을 신당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베트남 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럼 베트남 쌀국수 집 가면 보통 대부분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마주하죠? 신상과 또 향이,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입구에 그렇게 두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가정과 사업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적 열심의 모습이 보여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가의 행위도 충분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지,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싶은지 그 열심이 보이기에 존중해 줄 만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가가 지금 이방의 종교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결코 개인 신당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절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태어나서 참 다행인 줄 아세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바나에서 1년에 3번씩 걸어서 아틀란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는 건 직장도 잘릴 수 있고요. 거기서 비용 발생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경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1년마다 3번씩 반드시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고수하게 하셨던 이유는 분명해요. 신앙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삶의 중심 역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신앙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가 호출하면 오셔야 되는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3절에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복 주신 분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복의 문을 여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중심에 두고 소유하려는 신앙입니까? 나의 기준에 따라 통제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앙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나 기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달려가야 할지, 내 인생을 달려가다가 내가 얼마나 어느 순간에 중단해야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사유화에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시작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사유화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미가는 소유라고 했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단어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명분하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신앙의 명분하란 자신의 선택과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는 행위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어머니의 모습 굉장히 기이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요. 분노는 관대함으로 바뀝니다. 근데요, 더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중 200개를 떼어내서 여호와께 바친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 여기 은화 1100개가 여러분 지금 현재 단위로 얼마인지 잘 측정이 안 되시죠? 이 은화 1100개란 말은 그러니까 은 1103개를 의미합니다. 3개. 단위예요, 단위. 뭐 달러, 원화 뭐 그런 것처럼 단위인데요. 이 3개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00개라는 말은 보통 어림잡아 3년의 노동값이. 여러분들 보통 뭐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10만 불 번다 1년에 그렇게 된다면 큰 집은 아니더라도 타운하우스 한 채 집 값이에요. 상상해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집 한 채 돈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제정신으로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가 어머니의 저주가 실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이 범인임을 알았을 때 저주를 거두고 축복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부모의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거나 회개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신의 실수와 판단착오를 신앙의 언어로 덮어버리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었듯이 무마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판단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과 감정과 상황 판단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모든 선택 위에 덧붙여지는 말 한마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분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앙의 명분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 중심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부흥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가리는 포장지로 사용하죠. 교인 수가 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더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 우리는 곧바로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성장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 전도라는 용어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도 역시 교인 수를 늘리는 성장 전략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에서 전도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는 이름 아래 제자를 삼기보다는 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숫자를 늘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이것이 명분화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 욕망을 채우면서 그것들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미가의 어머니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명분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그 양태, 그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손안에 두려 했던 후유이죠.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내 손안에서 통제되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의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소유나 명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사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사사기 내내 말하고 있듯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기꺼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같이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던지고 있지만 저 역시도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판판이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내내 보여줬던 그 실패의 역사 끝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망하게 하셔야죠. 다른 사람 세우면 좋잖아요. 근데 그 끝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패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 나를 자녀 삼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 잘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않도록 때때로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고 그의 뜻을 통제하려 하며 겉으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속은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본성을 쫓아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면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양상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 할 수 있고 하나님 포장할 수 있고 상품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명분화시킬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뒷자리로 물러나게 되며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에 따라 등장하며 내 필요에 따라 사라지는 존재로 언제나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주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 세상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패망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우리는 부럽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역시 주님의 우리의 본성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육신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조정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끝에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제 내 중심에 놓여있던 나의 왕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늘 문제로 다가오며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우리의 세대를 보며 그들이 더 아름다운 주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더 이상 신앙을 내 기준과 판단, 유익에 종속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소유가 아닌 순종으로 명분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